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이 특별하게 다른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거기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까지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맨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청결 기사를 행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 복음서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오늘 마가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베다니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그 다음날 올라오셨어요.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아침 조반도 못 잡수시고 이제 길을 나서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에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했지만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에 이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시장하여서 무화과 나무에서 뭘 좀 먹을까 하여서 무화과를 좀 나무를 살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13절 끝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돼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무화과를 찾았을까? 저도 많이 의문이 있었는데 무화과가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봄철에 6월절 근처에 그 맺는 무화과는 열매가 많이 열리질 않아요. 그냥 조금씩 몇 개씩 열린 나무마다 몇 개씩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주인이 따지 않는다 그래요. 나그네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걸 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가 본격적으로 많이 열릴 때는 여름에, 그때는 이제 무화과를 거두어서 이렇게 팔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때에 이 봄에 시장에서 나그네가 먹을 수 있는 무화과라도 있을까 하고서 그 나무 아래 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열매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그런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저 정도면 무화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 아마도 주인이 그 몇 개 안 되는 무화과를 다 털어가서 깨끗하게 털어가 버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배가 고픈 그 나그네들을 먹으라고 놔뒀으면 한두 개라도 좀 남아있고 몇 개라도 좀 남아있어서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다 주인이 털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뭐 물론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픈 나그네가 무화과를 다 먹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열매를 맺다 보면 그 과일을 맺는 나무는 열매가 똑같이 다 익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따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 조금 늦게 열고 어떤 건 좀 일찍 익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들이 먹을 때는 익은 무화과만을 먹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느냐? 과일 나무를 기르는 사람은 압니다. 나무에 너무 늦게까지 열매를 놔두면 그 다음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잘 못 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열매를 따줘버려요. 여름에 잘 맺을 수 있도록 봄에는 이파리로 광합성을 나무가 잘해서 튼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싹 따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름철 농사를 위해서 봄철에 맺은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의도적으로 제거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지나갈 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어요. 그래서 생각나서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주님 이 나무가 뿌리채 마르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기도죠. 어떤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또 겟세마네 동산처럼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호흡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면서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정말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교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시기의 것들을 주인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지 않고 모두 거두게 되면 결국에는 본인에게도 그런 것들이 풍성함이 뒤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한 가지 볼 수 있고요. 기도는 믿고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큰 은혜가 나타나죠. 오늘도 하나님과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호흡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뱉는 말들 또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더 나타나는 귀한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무화과 나무 속에 감춰진 비유가 있어요. 훗날 이 뒤쪽에 가면 종말론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싹이 나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라고 할 때 종말에 대한 비유로 그 죽었던 말랐던 이렇게 저주에서 말라버린 그 나무가 다시 꽃이 피고 나무가 잎이 나고 그러면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그러한 악한 주인에 대한 그런 경고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다라고도 그렇게까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도록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성한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 주제가 바로 성전 청결기사입니다. 복음서에는 성전 청결기사가 2번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요한복음 2장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직전에 나타난 이 성전 청결기사가 2번 나타나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이 변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었고 성전도 한번 무너지고 지금 예수님 계실 때의 성전은 2번째 지어졌던 성전이죠. 광야에서 모세 시대 때 주어졌던 그 성막이 무너지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시죠. 그러자 그 2 사람을 죽여버리고 블레셋에 의해서 이 성막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법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성막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다윗 때 이 성막을 찾게 됩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갔다가 한 6개월 정도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성막이 어디 있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독 제사장이 기브온 산당에서 그 성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추적해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다시 이 성막을 성전으로 바꾸려고 다윗이 계획하고 준비하였으나 그에게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세운 솔로몬 때부터 벌써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아니죠,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에게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지고 나온 그런 우상들을 한 번도 다 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두시고 성전을 두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 성막을 파괴하십니까?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멸시받을 때,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왕들이 성전 뜰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세요. 그래서 그 성전이 바벨론 시대 때 파괴되고 나서 두 번째 수르바벨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마저도 또 예수님 가시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 한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다시 파괴가 되어서 지금은 성전이 없는 상태로 지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에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다 물품을 준비하고 지금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금 있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에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돔 서원이 세워졌죠. 왜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오고 성전 안에서까지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던져버리시고 파괴하시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런데 성막과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게 누구를 의미하냐면 본체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마저 버리죠. 성전 안에다가 더러운 걸 갖다 놓는 건 물론이거니와 진짜 성전이신 참 성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것을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에게 그 죄를 돌리라고 겁없는 말을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 70년에 그것마저 무너뜨리고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어요. 훗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성전의 개념이 조금 달라집니다. 성전의 개념은 새언약 백성인 이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이 교회가 성전이고 또한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이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66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 이마에 분명히 인이 쳐져 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인이 쳐져 있어요. 성령의 인이, 하나님의 인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슨 인을 치느냐면 짐승의 숫자에 인을 치는 거예요. 짐승 숫자에 인을. 그것이 뭐 베리칩이고 이런 게 어떤 도구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성전인 몸 안에다가 짐승의 인을 박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그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까지 장사하는 사람들,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이것을 예수님 참지 못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셔야 될 성전 안에 이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 마귀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몸 안에다가 짐승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참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반드시 그걸 받게 되면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맛본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이 안에다 넣게 되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을 잘 관리하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탐욕적인 것들, 그리고 강도의 것들, 유린하는 것들, 도둑질하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는지를 살펴보고 오늘도 거룩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믿음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